자, 요한계시록 제9강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왜 있을까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들어가는 땅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나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한 번도 멈춰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격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가 지났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 앞당겨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소망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묶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에 대한 확신은 있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모자를 써요? 개털 모자 쓰더라도 나는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저기 천국 문 바로 앞에 그냥 거기 끝에 머리 있어도 난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뭐합니까?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구원을 목사님들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마치 그래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는 싫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원해. 이게 성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왜냐? 그냥 공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자, 공짜로 얻어지는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심판이 임합니까? 공력 심판, 불심판이라고도 하죠. 왜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까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공력 심판, 불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니? 물론 맞아요. 날마다 우리 죄 짓고요. 날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주십니까? 새로운 삶을 주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새로운 삶의 연속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새로운 삶의 연속이 아니라 똑같은 죄의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죽었다.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 오늘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무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셔. 하나님 선하신 분이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살아있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죽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행위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니네들 독사의 자식들이야.
니네들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런데 교회도 동일하게 그와 똑같이 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급격히 빨리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세월을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급격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큰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두 가지 이유.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하다라는 그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무엇이 임합니까? 자유가 임합니다. 병이 내 몸 안에 있지만은 이 병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그죠?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해 버립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헬라니즘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나 그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이요, 정말 잘못된,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자유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목사님. 나 그렇게 억압하지 마세요. 이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너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유를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유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게 자유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두 번째 이유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큰 두 가지 이유가 요한계시록 1장 5장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요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백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너희들 사랑해서이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이 땅에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믿고 있어요.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쪽만 믿고 있는 것이겠죠. 반쪽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쪽 구원을 얻겠죠. 반쪽 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지금 서론의 부분들 안에서 5절과 6절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기독론이고요, 이게 지금 구원론이고요, 이게 지금 교회론이고, 이게 창조론이에요.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을 받길 원하니?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첫 번째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그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랑하시는 것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거에는 기억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면은 그 복음을 얘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다? 3번 얘기한 거예요. 3번. 3번 얘기한 거거든. 왜 그런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복음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쓰여져 있고, 그것을 줄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산상수훈으로 써 내려놓으신 것이잖아요. 너희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맞는데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살라고 했던 그 뒤의 부분들은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천국 가서. 그러면은 천국 가서 하려면은 이 두 가지가 믿어야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하나만 믿으면, 반쪽만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당연히 못 들어갔죠. 왜냐? 잘 보세요.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실. 예수의 피를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을 얻게 되어진다. 이해되셨죠? 들어가면은 개털모자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개털모자 있다 없다? 영광의 면류관밖에 없다. 하나님이 천국 가서도 너는 믿음으로 못 사니까 저 천국 문 끝에 있어라 라고 구별하시고 막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지. 너는 저기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저기 천국문 끝에 머리에 그냥 앉아서 그냥 그렇게 평생 영원토록 살아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잖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천국 끝에 머리만 있어도 나는 좋아요. 개털 모자만 써도 나는 좋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디는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목사님 그래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뭐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신 거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 없고 교회는 나오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삶은 안 바뀌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내 삶에서 삶이 바뀌는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한 자들이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잖아.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는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노릇한대요? 왕 노릇한대요. 왕 노릇.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백성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노릇한대요? 왕 노릇한대. 누가요?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천국 끝에 머리에만 있어도 좋아요 라는 말이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 노릇하는 자들이 문지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천국 문지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는 들어가지고 천국 문지기가 어디 있어요? 천국 문지기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야 잠깐 나올래, 나 문지기 할란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다 가면은 무슨 노릇 합니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할렐루야. 왕 노릇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왕 노릇 할 줄 알아.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도 무슨 노릇 해야 됩니까? 왕 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들아 나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 물질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들아 무릎을 꿇지어다. 목사님 돈 없어 죽겠네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드네요. 이게 아니라 왕노릇답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왕노릇답게끔. 나는 그 물질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물질을 주관하는 왕이다. 이 땅에 왕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왕노릇한대요. 할렐루야. 진짜.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놓은 곳.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왕권을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아담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게 되어져서,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걸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까?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진다. 합법적으로. 자, 여기서 봐주십시오.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 왕권을, 주권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왕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아담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단이가 그 왕권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 합법적으로 왕권을 빼앗기게끔 하셨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내뱉은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아담 너 거야. 이 땅은 너의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나의 왕권을, 주권을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런데 말이지, 에덴 동산에 하나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 그거는 선악과와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생명나무야. 그 선악과를 심겨 놓은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야, 하나님이야. 이것만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꼬시잖아요. 뱀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러한 질문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거든. 주권. 나라가 필요하면은,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땅,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두 번째, 백성, 그게 아담과 하하자. 그 세 번째, 주권. 주권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샘플링으로 에덴 동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합법적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내 주권을 얘한테 줬는데 얘가 만약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그 주권 빼앗아 가도 좋다. 주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은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시작.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빼앗겨서 사망이 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였다고 얘기합니까? 왕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사단인 거예요. 아담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합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무슨 노릇했습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은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 통치할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뭘까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단 한 가지 방법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대로 통치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대로 통치하는 것.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무슨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의 영.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의 왕을 누구로 세웠다? 아담을 세워놨다. 그런데 아담이 왕이었는데 그 아담의 왕의 주권을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까?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단은 아담이 왕이었을 때 이 아담은 누구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그 왕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구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지 못하도록 반대의 것으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단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영역,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나를 이끌려간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층천을 경험했냐면 하늘이 3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1층천은요 어떠한 영역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우주 공간. 2층천은요 영적인 세계. 이게 공중 권세, 그죠? 영적인 세계. 3층천은요 세 번째 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나머지 2층천과 1층천은요, 그리고 이 땅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빼앗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갑시다.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주 공간까지가 1층천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아폴로 그 우주선이 딱 쏘아 올려졌을 때 사람들이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지구 밖에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비행사가 우주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3층천이라는 하늘이라는 개념의 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우주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 사단이가. 어떻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별과 달과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별과 달과 해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사단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사단은 그것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1층천, 2층천까지
다 불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끔, 어떠한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없게끔. 두 번째는 어떠한 영역입니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이 영역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영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계. 젊은 여자를 영계라고 하는데 그 영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줄임말이 영계예요. 그런데 그 영계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어떤 스님이, 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벽만 보고 10년 동안 벽만 보고 있었대요. 벽만 10년 동안. 그래서 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득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득도를 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의 세계를 경험해요. 자기가 벽을 보고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이 분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딱 천국 같았대. 자기가 보니까 천국 같았는데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철 스님도 금식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 사람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너무나도 좋은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득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간 곳은 어디냐? 이층천이야.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져 있는 영적인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세계가 있긴 있잖아요. 귀신, 무당들이 막 이렇게 작두 타는데 육체와 분리가 되어져서 귀신이 그 여자에게 딱 임했을 때 엄청난 날카로운 칼 위에 뛰어도 그 사람이 발이 베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사단이가 잡고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성철 스님도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계신 거야. 그 부처님이 불쌍한 중생들과 함께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 이거야. 그런데 부처님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갔대.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성철 스님이 간증한 거야, 간증. 그래서 자기도 어디로 간대요? 지옥에 내려가서 불쌍한 중생들과 함께 지옥에서 있겠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떠한 것을 경험했냐면 이층천, 즉 영적인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막 어떠한 점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새해 가갖고 뭐 점 보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많죠.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뭐 점집 가갖고 점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수십 번 얘기합니다. 그 점 보러 가면요, 저 같은 사람은 너는 이 점에 운명이 없었다 그래요. 진짜 잘 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얘기를 못 해요. 너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용한 사람은. 근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갔는데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딱 보인다. 이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거야. 아직.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간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러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러 간 거잖아요. 목사님 재미잖아요. 그 재미의 영역을 사단이가 사로잡아서 이렇게 한 거는 모르고 재미로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풍속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딱 가면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왜요?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 운명의 기운에서 벗어날 수가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은 그러한 짜여진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언젠가는 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 너 이렇게 살다가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너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걸 딱딱 맞춰. 왜 맞추는지 아세요? 그게 나와 있거든. 그 사람의 운명에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그런 저주받은 운명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성을 다해라 하잖아. 그래갖고 뭐 하래? 부적 하나 쓰래. 부적 하나 써주는데 얼마예요? 5천만 원, 1억. 거기서 한번 한번 뭐 합니까? 굿을 한번 치르자고 얘기하잖아요. 굿 한번 치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더 큰 신에게, 더 큰 우상에게 이 저주를 비껴나게끔 구하자 이거예요. 지금 작은 어떠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의 삶을 몇 날 몇 시에 얘는 죽을 거라는 그 운명을 어떠한 신이 얘에게 계획해 놓은 거야. 그 계획해 놓은 것을 무마시키려면은 더 센 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센 신한테 구슬을 하고 부적을 쓰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층천의 그 세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영역이 사단과 귀신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그 왕권을 다시 탈환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의 내용으로 만든 영화가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절대 반지를 탈환하게 되어졌을 때 절대 반지를 통해서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왕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왕권이 탈환되어지면서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우리의 왕은 누구였어? 사단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사단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없게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1층천과 2층천에, 그리고 이 땅에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왕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되어진 것입니까? 회복되어진 거야.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복잡한 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리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계시가 열려야 돼. 그래서 삶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난 교회나 달리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3번 얘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2가지 이유. 아까랑 똑같아요. 첫째,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개인 구원이죠. 개인 구원. 근데 그 개인 구원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둘째,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을 탈환하기 위함. 써놔주십시오.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을 탈환하기 위함.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거 이해되셨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권세를 주신 거야.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과 1층 천과 2층 천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지금 잘못되어지는 물질, 성적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래서 이 땅에 묶였던 사단의 영역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에게 명령하는 거야.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역들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땅을 묶고 있는 정치의 영역, 군사의 영역, 경제의 영역, 연예계의 영역, 물질의 영역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이 영역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가톨릭은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어졌다. 교회 시대 때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이 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단이 어디로 갑니까? 무슨 갱? 무적행으로 가잖아요. 그 무적행에 가만 놓잖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 거기에 있잖아. 그런데 이게 말이 왜 안 되냐면, 왜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천년 왕국의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졌으니까 사단이 어디가 있어? 무적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적행에 가 있으니까는 지금 이 세상에는 귀신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천주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천주교에게만 왕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을 천주교에게만 주어졌다, 교회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들은. 그래갖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올 가능성이 있대? 천주교의 교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측을 하는 거야, 신학자들이. 이해되시죠? 그럴 때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몰라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없어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옳은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기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크고 우상이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그래서 교회가 그 천주교에서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야. 근데 교회도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갖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갖고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똑같아. 천주교를 다녀도 천주교만 다닌다고 해갖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죠. 그래서 그 왕권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들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들이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 가면 무슨 노릇 할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세상의 왕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단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았는데 천국 가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막 안 됐던 왕노릇을 거기 가서 막 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 여기에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고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입니까? 어떻게 해서 천국 가서 왕노릇 할 거라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왕노릇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왕노릇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왕노릇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가정의 상권대 왕노릇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노릇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됩니까? 왕노릇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의 피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면은 그 왕노릇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세상 왕은요, 야, 내 말 다 들어 굴복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섬기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방법이래. 그래서 왕의 노릇하려면, 왕노릇 하려면 뭐 해야 된대? 섬겨야 된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대. 겸손해야 된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 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이걸 믿는다면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린 배워야 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썩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게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도로 살 겁니다. 목사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것만 믿고 살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땡큐지. 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부터 외우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운 대로 천국 갈지라 믿습니다. 이렇게 써놔야 되잖아. 근데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이 외우는 것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뭘 얘기합니까?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갑자기 왕노릇 될지어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갑자기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판타지처럼 갑자기 변신, 짜잔, 왕, 이제부터 왕노릇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를 왕노릇 하고 있나?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야. 지금 오고 계셔. 그래서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는 거야. 예수의 피를 외치시면 됩니다.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짜 그거 믿으면 교회 문 박차고 나가면 바뀌어야 돼, 삶을.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천국 가서 보고 싶겠죠. 우리 목사님 천국 가서 꼭 보고 싶다. 저도 여러분들을 천국 가서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대박나게 해달라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사업은 언젠가 한번 이상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언젠가는 한 번은 접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파트, 하나님은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부르셨대요? 제사장. 왜요?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런데 10장 19절 2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는 관계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매일마다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일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이해되셨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왕노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장은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이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아, 근데 나 모르겠다. 나 그냥 예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 주셨지. 이렇게 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왕노릇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왜 왕노릇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왕노릇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이란, 면류관을 왜 이 땅에서 밖에 쌓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왕노릇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뭘 받아야 돼요? 면류관 받아야 돼요. 상급.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발 개털 모자라도 쓰고 저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개털 모자는 천국에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만희가 왔을 때 구름 타고 왔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이만희 엄마가 따로 있습니다. 안사는 엄마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엄마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대요? 구름 타시고 오신대. 근데 그 구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손오공이 군두 타고 막 이렇게 오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구름을 표현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시작.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를 찌르는 자 있죠? 그를 찌른 자, 로마 병정이죠.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 병정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세 번째,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뭐 한대요? 애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환희와 기쁨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나와 있죠. 헬라어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시작이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러한 분이야.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교회들이 엄청나게 받고 지내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이겨내라.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은 온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이가 전능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현재를 먼저 얘기하고 과거, 미래를 얘기했을까요? 원래 순서대로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왜 현재를 얘기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현재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니?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무슨 자? 전능자이시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믿음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